요한복음 1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과 같이 그 자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빛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에게 주신 자들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이 시대 교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자기들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양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주 유명한 목사인데, 그런데 그저 헬라어의 단어로 아는 생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 예수의 생명,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은 뭐합니까?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헬라어로 성경에 생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막연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확실해야 돼요. 확실하지 않고 막연한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어떤 종교 안에서, 그리고 유명한 목사가 하는 막연한 말에 그대로 신뢰를 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종교가 되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등 여러 종파가 주님이 오셨을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었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보면서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결탁을 해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고, 그들은 유대인들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를 가르치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당시 유대 사회를, 그러니까 교회를 좌지우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장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 역시
로마에 세금을 바친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적대시를 당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율법에 있는 그대로 죄인으로 정죄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정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인 시몬은 주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까?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막아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인들과 유대인들만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와 지금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마치 지금이 민주사회고 자유롭게 내가 어느 교회를 선택하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때와는 많이 달라진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지키는 것을 안 지키면요, 거기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죄인으로 정죄를 받으면 자기네들이 주의를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면 죄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는데 주의를 지킨다고 하면 죄인으로 정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갖다 그 교회에 가서 반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겠습니까? 나가라 그래요, 그냥. 요즘은 아주 이단이라는 말이 입에 붙었어요. 자기하고 다르면 무조건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 한마디로 그냥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당시와 주님이 오셨을 당시와 지금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단으로 정죄하면 교회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당시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지금도 역시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도 바울은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오묘하시게 우리 양들을 구원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이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얻은 생명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었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죽음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입니다. 그 집에 부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는 나사로라는 오라비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남자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던 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자는 수의 계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남자를 중요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적 의미가 다 있는 것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도 그들은 성경의 문자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런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은 수에 셀 가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죽으면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우리 양들로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는 그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초기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끼리는 실제 이 세상의 가족보다도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참 생명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입니다. 당시 나이가 들어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죽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이 육체의 생명은 헛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참 생명은 우리가 지금은 느끼거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이 증거를 해주고 있고 우리에게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의 생명을 믿고 예수의 생명이 참 생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육체가 죽으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에게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특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에게는 이 생명이 거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21절에서도 마리아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역시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1쪽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그녀들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주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마르다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과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안다고 하는 부활은 그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는 내세관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고 그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으니까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면서 거의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마리아 역시 주님을 만나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역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마르다와 마리아가 복음을 다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고 영의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도 모르고 그저 자기 오라비가 죽은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니까 병든 자기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똑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생명에 대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주님께 구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구합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오라비의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죽은 것을.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다고 하는 그 말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말과 같아요. 그 말과 그 말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해요.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생명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의 상황에서 벌어진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헛것인데 헛것을 보고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그것은 안 보이고 뭐만 보입니까? 헛것만 보이는 거예요. 헛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는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그때 고침을 받아가지고 죽지 않고 고침을 받아서 살아있다고 해서 그 나사로가 영원히 삽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인생들의 사상이라는 것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의 양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 생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육체를 보고 그 생명이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 죽으면 뭐 할 겁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사람들은 왜 냉정하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 하겠지만은 안 죽어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누가 그렇게 됐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벽을 대고 기도를 하고 15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난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셋이에요. 그 므낫셋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히스기야가 살아서 득을 본 게 없어요. 살아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살아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가지고 15년을 더 살았다. 히스기야가 대단한 기도를 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하지 말았어야 할 기도예요. 하나님이 죽을 병에 들게 했으면 죽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므낫셋이라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므낫셋이 거의 50년 가까이 통치를 하면서 유다를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역대 왕 중에 하나예요. 히스기야가. 그 사람이 살아가지고 15년을 진짜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15년을 더 살아서 남긴 게 므낫셋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걸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를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자기 오라비 나사로의 육체의 생명이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지금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런 그들에게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입니다.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 바람, 성령, 호흡, 성령이라는 뜻으로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거의 다 성령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푸뉴마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전부 성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보니까 이 말씀이 풀릴 수가 없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을 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성령과 영을 다 같은 푸뉴마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에 푸뉴마는 성령이 맞습니다. 그러나 뒤에 영은 비록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로 기록했다 해서 그것을 성령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생명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령도 됩니다. 그리고 생명도 된다는 것을 알고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헬라어의 단어에 실제 그렇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도 하나는 성령으로 그리고 다른 곳에는 생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다 성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부활에 대해서 마르다에게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 그 생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그러니까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들이 조금 안다고 하는 헬라어를 가지고 인생들의 알량한 지식으로 생명이라고 해야 하는 말씀을 다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영이 거하시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할 수 있다는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을 바로 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은 생명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런 그들은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슬퍼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병든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그들이 지금 주님 앞에서 자기 오라비 나사로의 육체가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다고 말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육체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생명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고, 아니 자기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육체의 병을 고치려고 교회 안에서 온갖 샤머니즘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생명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를 아는 것으로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꽤나 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줌 가치도 없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단어로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 같은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신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신은 죽었다고 하겠습니까? 만약 이 생명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 사람이 증거를 받았다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리고 종교 안에서 온갖 행해지는 샤머니즘을 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자기가 직접 느끼니까 신은 죽었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이 역사를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해야 돼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사람이 기도를 했으면 이 사람 기도도 들어줘야 되고, 저 사람이 기도를 했으면 저 사람도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니체가 볼 때는 그래야 신이 살아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대한 종교 안에 들어가면 그냥 쇠뇌가 돼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영, 생명, 성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영이라고는 하고 있고 성령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생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고 그것이 헬라어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같은 단어입니까? 그리고 왜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까? 같은 단어면 같이 번역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번역을 할 때는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번역은 다르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했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같은 푸뉴마예요. 근데 왜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번역을 한 거예요. 은사자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글을 들어서 성경을 번역하게 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번역을 한 거예요. 같은 단어지만 푸뉴마라는 같은 단어를 써요. 근데 앞에는 성령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그렇게 번역을 했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역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성령이란 단어를 썼어도 다르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번역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어디서는 성령으로, 어디서는 영으로, 어디서는 생명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번역을 하냐?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헬라어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번역한 게 아닙니다. 정말 지식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워요.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안 믿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깨달으면 돼요. 깨달으면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 안에, 그래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시고 그것이 영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면 다르게 번역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푸뉴마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푸뉴마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그러고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망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에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정말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을 볼 때는 최대한 나를 겸손하게 하고 봐야 돼요. 의문을 가질 거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번역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보다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하고 지혜를 구해야 해요. 왜 똑같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가지고 앞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러고 뒤에서는 영이라고 번역을 했나? 그걸 지혜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헬라어 단어 좀 찾는다고 성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정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제가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인생들은 자기 지식이 최고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정말 제가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고 있지만은 이런 말씀들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주님을 만나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죽지 않으면 뭐합니까? 100년을 삽니까? 1000년을 삽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1000년이라고 해도 처음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육체의 정에 매여서 자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이 시대의 종교는 그들의 교리가 신체 부활을 주장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생명을 얻는 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게 아예 차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한번 죽습니다. 그것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일찍 죽으면 어떻고 오래 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으로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 오라비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너무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원망이 섞인 말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면 내가 달라졌을 거 아니냐,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정말 다시 말씀을 하지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생명을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나사로가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슬퍼하고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반드시 그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의 해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는
둘째 사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장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면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라비가 살고 죽는 거를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말을 주님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역시 교회에 나가서 별의별 기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니,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입니까? 주님은 세례 요한이 죽는 것도 아무 상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무엇이라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그 자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성경은 영이라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예표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생명을 얻은 양들이 되어야 합니다. 병이 들었습니까? 죽을 병이 들었으면 죽으면 됩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육체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의 생명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은 자들이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더 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육체의 애착을 가지고 더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우리는 이미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우리는 다 없어져 있어요. 그 헛것과 같은 우리 인생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는 생명이 있어야 하고, 그 거듭난 생명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인생의 이성적 지식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학문을 배웠다고 해서 성경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어리석어서 율법주의에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지 않고 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만 역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 인생들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정의를 내려서 이것이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것을 달란트에 비유해서는 재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생들은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이 꽤나 높은 줄을 알고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인생들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입니다. 점점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지식이 더 높아지면 질수록 우리는 영의 일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초기 교회는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자기 역시 성령을 받아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다릅니다. 미디어의 발달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유익한 면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유명하다고 하는 종교인들의 말은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됨으로 해서 진리를 듣는 일이 더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저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수에 의해서 종교는 집단적으로 세뇌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듣는 것이 너무도 쉽기 때문에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입니다. 그리고 정보의 공유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것을 요즘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수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종교의 교리에 따라 이야기를 하고 생명도 그저 헬라어의 단어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요. 지금은 미디어의 시대예요. 인터넷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인터넷이라는 그 매체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기가 인터넷을 보게 되고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알고리즘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무서워요. 정말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검색을 한 것을 내가 본 영상에 비슷한 영상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알고리즘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되고 또 다수가 보는 영상이 우위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이 미디어 인터넷 시대가 더 어렵다는 것을 제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인생들입니까? 다 알고리즘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를 봐도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이분법으로 갈라지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미국부터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극단적으로 양극으로 갈라지고 있어요. 이게 다 왜 그런가 하면 알고리즘의 문제예요. 미디어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보던 것만 보게 되고 그 매너리즘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들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들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고 하고 있고 자기가 헬라어를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푸뉴마에 대해서 바로 풀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푸뉴마를 갖다 영으로 생명으로 번역을 했을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성령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헬라어의 단어만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는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 알고리즘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돌감람나무를 찍어, 그러니까 찍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찍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돼요. 인생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돌감나무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안 돼요. 이미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매너리즘에 갇혀서 지금 정보의 그런 공유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을 한번 와서 보면 뭐합니까? 또 다른 데 가면 뭐 다른 복음들이 얼마나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이 복음은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만 우리에게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30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1쪽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0에서 31절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오라비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가 죽었는데 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일상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을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세상에 차고 넘치는 게 책이에요. 그런 책들을 보면 되지
굳이 성경을 안 봐도 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사상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배운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노를 받는 길로 간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합니까? 마리아가 우는 것이 너무 슬프고 그가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볼 때는 조금 냉정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오라비의 죽음입니다. 인생이 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울지 않는다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울지 않았다면 오라비와 평소 원수지간처럼 지냈던지 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든지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를 지극히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정당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감성에 빠지라고 사도 요한이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입니까? 그것으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실상은 그것으로 울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오라비가 주님의 양이 되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만약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으로 울어야 하는데 지금 마리아는 육체의 정욕의 끈에 매어서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것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제가 냉정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그런 의미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들으면 제가 하는 말이 아주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생각하고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입니다. 병이 들어서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슬퍼하고 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 육체를 보고 그 죽음이 너무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제 형제 둘이 나이 50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저 역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3년이 되는 해에 2번이나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세상이 텅 비어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몰라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저 형제의 죽음이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자가 제 곁에서 죽는다면 울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일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육체가 수고와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생명을 얻었다면,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면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남긴 흔적은 다 지나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적입니다. 지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것을 보고 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기쁜 자들과 같이 살아서도 안 되고, 매매하는 자들과 같이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형적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간 흔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지나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운다는 것은 사실 복음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슬픕니다. 잠깐 우는 것을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나사로의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자 또 울고 있습니다. 나사로입니까? 지나가는 형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슬퍼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진노를 받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슬픈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종교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평생을 살았는데 버림을 받는 것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회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상실하고 버리는 자들이 가장 슬픈 자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입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잠시 우는 것을 제가 부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울어야 하는 일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에게 감성의 저지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우는 것은 나사로의 육체가 죽은 것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나사로가 생명을 얻지 못한 것으로, 그리고 죽은 것으로 울어야 합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입니다. 주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기에게 불행한 일이 있거나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아주 슬피 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 마리아가 우는 것과 같이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울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가슴이 아프고 슬피 운다고 해도 주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것은 들어주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육체의 일을 가지고 그렇게 슬피 울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슬피 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그저 문자적으로 보고 자기도 마리아 같이 울며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 서럽게 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종교 생활을 할 때는 그랬습니다. 정말 기도원에 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금식하면서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저 역시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은 울고 싶어도 정말 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이 울면서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살겠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입니까? 이제 성경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일도 성경을 통해서 다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없는데도 종교는 샤머니즘에 빠져서 이 세상 온갖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잘 믿으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기도응답이라는 글에는 아주 많이 검색을 해요. 그리고 축복을 받는다는 말에도 많이 검색을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리아가 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우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9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마리아가 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만 우는 것이 아니라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로 와서 다 울고 있습니다. 거기가 빈민촌이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때 상황을 알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심령의 통분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사로가 죽은 후에 유대로 와서 마르다를 만나고 이제 마리아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전입니다. 이미 그녀들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서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들이 복음을 다 깨달을 수 없고 또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이성적 사고에 사로잡혀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빼앗기기 쉽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은 심령에 통분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성령을 받은 후에 진리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주님의 마음을 성경에 기록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 양들이 지금 육체의 생명이 죽은 것을 보고 울고 있고 그것을 주님께 원망 비슷하게 말을 하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양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육체의 나사로가 죽은 것을 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은 후에 주님의 심령에 통분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이라는 단어도 역시 푸뉴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 주님께서 얻게 하시는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을 통분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우리 양들이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 나사로의 육체가 죽은 것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고 나흘이 지났는데도 우는 것을 보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통분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말로는 뼈에 사무치도록 통분히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통분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성경에 몇 번 사용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책망하는지라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헬라어의 그 의미는 매우 분노하다, 엄히 경고하다, 명령하다, 노하여 흥분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분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매우 분노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적으로 분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할 일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의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분노를 했다는 말이며 같은 헬라어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를 10장에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자기가 안다고 하지만 전혀 모르는 말을 하고 있고, 마리아 역시 주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고 그저 자기 육체의 오라비가 죽은 것을 울면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저 문자를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모두가 나사로의 육체가 죽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는 것을 보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셨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단어를 기록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스가랴 말씀과 같이 감람산에 우뚝 지금 서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구속에 이르심으로 해서 그 강이 동서로 흐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랑하시는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육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이 11장이 끝나고 남은 12장 13장에 가서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우뚝 서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기 백성이 사랑하는 자들이 육체의 것을 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통분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것을 보고 울고 있으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통분히 여기십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우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똑같이 통분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노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생명에 대해서 주님을 이렇게 분노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것입니다. 그것을 구함으로 해서 주님을 통분히 여기시게 만들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표입니다.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가 유대인들이 주님이 오신 것을 모르고 우는 것을 보고 통분히 여기신 것은 비유와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마르다와 마리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그렇게 했지만 주님께서는 자기 양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것을 가지고 구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통분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분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것을 구하면서도 주님께서 마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소경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이 소경이 되어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과 11장입니다. 마치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신학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성경을 장절로 구분을 해서 편찬을 했고,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성경을 보고 있지만 실상은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장을 보고 11장을 볼 때 전혀 다른 사건이고 다른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물론 다를지라도 우리가 1장부터 지금 11장까지 보았지만 요한복음은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1장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하는 말이나 마리아가 하는 말을 성경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을 받은 후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주님께서 그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 병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유대에 오신 것도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홀로 하나님이 감람산에 서시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말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는다고 하지만 육체의 일로 주님을 통분히 여기시게 하고 있다는 말씀.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울고 있고 그를 위로한 유대인들도 울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인생들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이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민망하다, 헬라어로는 함께 뒤흔든다, 분기시키다, 선동하다,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 요란하게 하다 등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헬라어로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 국어로는 민망하다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 저는 잘 번역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주님께서 화가 나셔야 될 입장이에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그 말이나 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셔야 됩니다. 그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분노를 하셔야 되는데 민망해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다른 복음을 사도 바울이 말씀할 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너희를 요란케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나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겸연쩍은 것이나 같다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자기
오라비 나사로의 육체에 죽은 것을 보고 울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정당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주님께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지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들이 이렇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적으로 주님이 지금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말과 같이 겸연쩍고 부끄러운 상황을 당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병을 고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기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남아있는 자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 전파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도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그래도 자기 양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의 영의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 구하기를 바라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구하지도 않는 그들이 세상의 것을 구하니라고 주님께 울고 있어요. 얼마나 분노하실 일입니까?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 하면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자기네들이 그래도 영의 일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주님을 분노하시게 만들고 있고 민망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에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우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인생의 이성적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도 그것을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주님께서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종교에 있을 때를 우리가 추억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때 했던 일들이 다 뭡니까? 주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걸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주님의 양이 분명합니다. 비록 그들이 주님의 심령을 통분히 여기시게 하고 민망하게 여기시게 하였다 해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을 부르러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이 있어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 외에 아무것도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우리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생명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은 주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